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서 동방 땅 아람 지역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두 딸과 결혼해서 2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14년 동안은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종처럼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6년은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일하는 품꾼처럼 일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드디어는 양떼를 품삯으로 주는데 야곱에게는 검은 양이나 혹은 얼룩진 양을 그의 소유로 품삯으로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야곱의 양들이 많아질수록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함께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꿈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순종해서 두 아내와 여종들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자신이 소유하게 된 가축대를 데리고 야밤에 급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외삼촌은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이별하게 되는 장면이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변경 마하나임이라는 성읍에 야곱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읍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베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길에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나그네의 생활을 마치면서 다시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형 에스를 다시 만날 것을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20년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던 이유가 형 에스의 장자의 명분과 그가 가지게 될 유업을 그가 속여서 차지하였기 때문에 형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가 결국은 그 가족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년 타향상일을 마치면서 아내들과 아들들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소유한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바로 형의 존재였습니다. 형과 반목하고 불화하는 그것은 인생의 깊은 잊을 수 없는 문제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각자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숙함을 보면서 부모는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진 아이는 이렇게 세워주고 그 아이가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치지 않도록 품어주고 막아주고 심지어는 그가 해야 될 일들까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대학생이 되는 그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숙제도 해주고 그가 할 일들을 다 대신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다 장성해서 여전히 자기의 직업과 일을 가지고 생계를 하면서 책임지면서 살아야 될 그 아이가 직업을 잡지 못하고 혹은 일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돌보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사이에 이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생 각자는 자기의 문제를 짊어지고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부모는 언제까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일해야 될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불화하고 있는 두 사람을 누군가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화해하는 것을 제3자가 결코 해 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고 예배 드리고 혹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 불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그의 아내들도 심지어 자녀들도 그가 소유한 가축대들도 해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는 그의 인생의 어둠이었고 새겨진 상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 앞에 야곱이 마주서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쩌면 그를 이 문제가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문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그 문제를 홀로 짊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함께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홀로 그 문제를 맞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도착한 가나안 변경 마하나임이라는 땅의 이름은 두 진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진영. 이 이름의 뜻이 모호하지만 아마 하나님은 두 진영이 이제는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 마하나임이라는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형과의 만남, 어쩌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 성읍에 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남을 준비하면서 며칠 밤을 보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그의 밤을 준비하고 있는지 첫 번째 밤을 우리가 보면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2장 3절을 보면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자신의 사신들을 보내어서 형 에서와 화친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신들의 대답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결코 동생 야곱을 환영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아직도 형이 동생 야곱에게 분노하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군사 같은 세력으로 야곱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누어서 만일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은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후의 수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2장을 보면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기도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내게 말하기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아마 지금 에서가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오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문제로부터, 이 공경으로부터 누구도 이것을 도와줄 존재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늘을 쳐다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20년 나그네의 세월을 통하여 야곱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하심과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I am not worthy.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자격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노력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 그 자격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자격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어쩌면 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것 위해서 모든 인생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내가 성공으로 가는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자격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많은 인생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과연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 마치 반드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신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 가운데서 자신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원한을 풀기 위해서 오는 에서의 손에서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째 날의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드디어 그가 기도하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기댈 수 있고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거나 소망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아직 그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도움이라고 그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를 신앙의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 야곱의 기도는 겸손과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이러한 공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어. 희망을 품지 않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푸념과 한풀이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소망도 도움도 되지 않고 그분에게 말해봐야 그것은 우리의 한풀이와 넋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첫째 날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게 된 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날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한 야곱은 둘째 날에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축대 중에 종류별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실 야곱은 형을 속였지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의 기도만 받았지 사실은 실제로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자가 받을 어떤 물질적인 큰 것을 그가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형과 다툼하며 차지하였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는 명분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형제간의 불화와 반목만 남긴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가끔씩 반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분과 자존심 때문에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물질적인 피해와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단지 감정 싸움으로 치달아 원수처럼 평생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썬뿌리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깔아 먹고 있음을 본인도 알면서 그 감정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이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밤을 불면의 밤으로 지새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를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떡을 나누면서 한 몸 된 공동체에서 그 형제를 내가 받아주기 위해서 성찬을 나눈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가 늘 강조한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싸우고 반목하는 그 형제도 주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임을 너가 결코 잊지 말라. 너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반목하고 불화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잊지 말라. 화해와 용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가축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선물 보따리처럼 이어서 계속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은 형 에스가 계수시들과 조카들을 먼저 만나서 마음이 풀어지도록 애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내와 두 첩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에스를 만나면서 아주버님이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계수시도 아니고 네 명의 계수시가 달려와서 에스를 보면서 아주버님이라고 애교를 부리면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조카도 아니고 11명의 조카들이 달려들어서 큰아버지 부르면 혹 그의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아마 야곱의 마음 한가운데는 선물 보따리를 이어서 주고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어서 형 에스의 마음을, 분노를 풀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하였습니다. 누군가 우리와 불화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풀기 위해서 선물도 주보고 애교도 부려보고 대화도 하고 밥도 사주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와 내가 불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영혼을 갉아먹는 인생의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내가 그 일들을 한 번만 내가 양보하고 낮아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감정 싸움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 보내고는 야복 강가에 그 밤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밤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싸움을 걸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누군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밤새도록 씨름하게 된 것이었어. 호세아서 12장 2절을 보면 이 존재는 하나님 혹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워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밤새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야곱이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렇게 선지자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남이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혀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푸념과 넋두리만 잔뜩 내려놓다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따리를 사들고 저 교회당 밖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갑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하나님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교회당 밖을 나가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양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뒤돌아서서는 사람들과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앞에서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는 뒤에서는 헌신도 희생도 봉사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진작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러 찾아와 주실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와주시고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홀로선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과 가축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설교집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슬퍼한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다. 인간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절망일 뿐이다. 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하게 되고 신 없이도 생을 조금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절망이다. 동시에 그것은 가장 무서운 불복종이고 온갖 반항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대수롭지 않은 것을 잃었을 때에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또한 신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를 그가 모를 뿐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지 않고 사는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인간의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것, 신을 찾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더 본질적인 종교적인 실존을 하나님 앞에 찾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 앞에서 마주선 단독자가 될 때에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생기고 많은 가축들이 생기고 인생의 부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만나서 실험하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도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눈물과 땀을 흘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밤새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밤새워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가지고 결정할 때 밤새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과 땀이 그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맞이했을 때 그 마음은 세상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저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둘째 밤에 야곱은 홀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를 야곱이 브니엘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새날이 밝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밤새워 씨름한 결과는 허벅다리가 탈골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적인 존재는 그 장소를 떠나가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갈 때 야곱은 자신도 죽게 되지 않을까 생과 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부동을 쳤습니다. 이 신적인 존재를 붙잡고는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구하여 달라고, 축복하여 달라고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게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할 때 그의 인생을 아마 뒤돌아보았을 겁니다. 속이는 인생, 야곱처럼 살았던 인생, 그 이름을 고백할 때 그의 인생의 모든 자책과 회개의 마음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는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게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당시에 고대의 1대1 싸움을 하게 되면 패자가 승자에게 자기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당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승자에게 패자가 이름을 보통 말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보면 흔히 많이 하는 것이 관등성명입니다. 쫄병이 상관에게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이 관등성명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 어떤 인생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상처뿐인 영광을 안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너 인생이 원하는 것을 너가 얻게 되었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진정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다. 그렇게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 때는 속이고 차지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남은 것은 상처와 불화와 반목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홀로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면서 그의 인생에 느낀 것은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장소를 야곱은 30절 말씀을 보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고 이제는 형을 만날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고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돋는 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돋는 해가 그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33장 다음 이야기를 보면 형 에스가 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지만 형 에스가 놀랍게도 야곱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야곱의 기대와는 다르게 형이 동생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두 형제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심지어 이 형 에스는 동생이 주는 모든 선물을 거부하고 야곱을 형제의 사랑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직면하였을 때 그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해 주는 형의 얼굴을 보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분노하는 형을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홀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생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형 에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워 씨름해야 됩니다. 분이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소입니다. 재물, 명예, 지위 혹은 가족, 성공, 인생의 문제 해결이라 혹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가져봐야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양치기 세월에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절망할 때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핍박을 받아서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공고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점점 더 망국의 모습으로 빠져갈 때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불행으로 점철되던 자신의 가정에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거짓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주님을 빛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이 인생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 못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바로 피조물인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살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모든 거짓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날에 기도하고 둘째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것이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었지만 그 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변화된 야곱,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평생 장애가 되는 상처를 입고 살았지만 그것은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 세상과 맞지 않는 쩔뚝거리는 걸음을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흔적을 가졌기에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걸음을 걷기에 우리가 쩔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세요. 두려움과 절망의 밤으로부터 해가 돋은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깊은 어둠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졌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인생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과 소망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선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그 인생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구두기 같은 인생 야곱아, 선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속이고 차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격만을 갖추어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소비하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중심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거짓된 인생이, 위선과 외식의 삶을 살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거짓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